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라클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눈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 중 하나입니다. 7교회 중 5교회가 칭찬을 받고 난 후 그 후에 책망을 받았던 터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칭찬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그 칭찬을 생략되고 바로 책망을 받게 된 두 교회 중 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은 참으로 또는 진실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본인의 소개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충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역으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거는 알겠는데 차가운 부분은 분명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차든지 뜨겁든지 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행위에 대해 판단하시며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라오디게아가 위치해 있었던 지역과 물 공급에 대한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당시 두 곳에서 물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동쪽으로는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 물 공급을 받고 있었죠. 히에라폴리스에서 공급되는 물은 뜨거운 온천수였고 그 온천수는 치료 효과가 있었던 온천수였습니다. 골로새에서 공급받았던 물은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물은 심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물을 공급받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죠. 근데 문제는 이 물들이 라오디게아 도시로 도수관을 통해 오는 과정에서 이 두 종류의 물이 둘 다 미지근하게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열매 없는 행위를 바로 이 미지근한 물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뜨겁거나 차거나 둘 중 하나여서 그 물로 인해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미지근해진 상태로 아무런 영적 유익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 빠진 교회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하고 영적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하는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 세상과 타협하고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 상태는 주님께 책망을 받을 뿐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삶이 되어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의미는 죽은 상태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세상과 말씀 앞에서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자세를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뜨겁든지 차갑든지 선택하셔서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말씀을 잣대로 기준 삼아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이 근거는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들은 스스로 풍족해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도 분명히 있었죠. 라오디게아는 AD 60년에 지진으로 도시가 다 파괴되고 폐허가 되었을 때 도시 회복을 위해 재정 지원의 도움을 주고자 했던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과 가지고 있었던 부로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세웠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부자 도시였습니다. 이들이 이런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는 은행 산업으로 유명했고 모직물 산업과 안약으로도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부로 인해 이들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며 자부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도시를 향해 뭐라고 책망하며 말씀하고 계십니까?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만 실상 이들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착각 속에 빠져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은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의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9절은 나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책망도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성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며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며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20절 보시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 하는데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애타고 부르시며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음성에 반응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부유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나의 신앙은 이상무라고 자만하며 나아갈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자만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며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큰 건물, 화려한 프로그램,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는 인간적인 성취감에 사로잡혀 정작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일이 우리 안에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늘 내 자신을 비추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귀를 기울여 애타게 문을 두드리시며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교정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상황이라면 주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나누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